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품어주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세상 허탄한 데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아시오매 저희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들이 구원함으로도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사 맡겨진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3부 예배 가족 찬양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한 팀 한 팀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사 듣는 모두가 은혜와 기쁨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원치 않은 육체의 아픔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많죠. 우리가 어제 또 저도 강원도 갔다 왔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 오라 그래서 갔어요.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몰래 가려고 그랬더니 야 5월 8일인데 안 내려오냐, 또 우리 아버지 날 좀 당당하셔가지고 그래서 동생네랑 가서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왜 어린이날은 빨간 날인데 어버이날은 왜 빨간 날이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어린이날이 생긴 이유는 원래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계실 그 시절에, 전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존대받지 못했잖아요.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막 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나 다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어린 아이에 대한 여자에 대한 것이 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어린이날을 만든 건데, 지금은 어린이날이 사실 필요 없어요. 1년 360, 나도 애 키우지만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린이날이 빨간 날이 될 게 아니고 어버이날이 빨간 날이 돼야 돼요. 애들은 더 이상 더 존중받으면 안 돼. 이제 너무 존중받아서 문제요. 그죠? 임 목사님.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죠.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을 보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함께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고 있고 대화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미디어의 문제도 있을 거죠. 핸드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그렇게 키워놔요, 자녀들을. 옛날에는 어른들을 공경하도록 키웠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야, 동네 다니면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래. 너는 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인사하래. 그냥 어른이면 인사하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이 위에 항상 계셨어요. 자녀들은 어쨌든 아래에 있었죠. 근데 그게 질서인 거거든요. 사실 성경상으로 보면 부모가 위에 있어야 되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믿음을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괜찮아요, 나도요. 자기도 좀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공경한다라는 얘기는 용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믿음의 부모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다르죠. 세상은 가정을 혈연 공동체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름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건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혈연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 피를 물려받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은 단순히 같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같이 먹고 자는 곳이 아니에요. 숙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전수받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첫 번째 신앙 공동체가 가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녀에게는 순종과 공경을, 그리고 부모에게는 사랑과 양육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육.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겐 순종과 공경이 있어요. 뭐 공경이 있어야 순종이 되겠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 왜 그랬을까요? 왜? 부모가 소중하니까? 날 낳아줬으니까? 아니요. 부모를 통해서 뭐가 전수돼요? 믿음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예절의 문제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그 부모의 말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이 전제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음이 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뭘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잘못 키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가정에서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왜 저러고 방황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그 자녀가 자라는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집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 자녀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부모도 완전하진 않죠, 그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워주신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태어나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전제는 뭐예요? 믿음의 부모를 전제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돼야겠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가 먼저 돼야 돼요. 공경이 무너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세상이 참 거꾸로 돌아가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그러니까 부모는 또 어긋난 사랑을 하죠. 요즘 선생님들 어떠신지 알죠? 이제 체육대회도 안 하고 소풍도 안 가고 현장학습도 안 가고. 왜? 자꾸 선생님들 보고 다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뭘 못하면 다른 애도 다 하면 안 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대. 그게 학교입니까, 그게? 학교를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학원에서는 안 그러면서 학교에서만. 학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쩔쩔매. 좋은 학원들은 시험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 실력 가지면 우리 학원 안 됩니다. 이러고 쫓겨난대. 항상 자녀가 더 위에 더.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될 부모나 선생님이 공경을 배워야 할 학생들이 더 먼저 존중부터 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그냥 내 새끼가 최고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 말도 안 들어. 사춘기는 부모가 만든 거예요. 사춘기는 부모들이. 그냥 애 새끼를 그냥,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
애들을 그냥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지만 최고예요, 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 말도 안 들어. 저 중고등학교 되면 내쫓으라니까요. 지들이 나가봐.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 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 근데 꼴값을 떨고 큰 소리를 쳐요. 어이가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존중을 먼저 해줘서 그래.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그러고 존중을 받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개만도 못한.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고 그를 존중하는 거지. 이건 뭐 완전 선생님을 그냥 아유 가져 놀아. 근데도 지 자식이 잘한대. 지 자식이 잘.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 부모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여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지만 세상에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공경을 배워야 할 학생들이 존중부터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필요하면 부모를 찾고 필요 없으면 짐처럼 여겨요. 그런 모습들이 늘어납니다. 결혼했는데 부모한테 자기네 집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 못 들어오게 허락 받고 들어와야 돼. 내 아유 열받네. 더워. 그걸 자식이라고 키워놨어. 나한테 인연 끊고 살아. 그거 안 보고 말지. 욕 나오겠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함이 무너지면 교회의 작은 모형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와 공경이 사라지면 말씀을 듣지 않게 되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사라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공경합니까? 그걸로 따진다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봐야 돼.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인정해. 생전 엊그제도 만났을 때 제가 제 삼촌한테 나는 20살 때부터 용돈을 못 받았다.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큰 인심을 쓰셔가지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 돈도 안 버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가 준 거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식들한테 큰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눈물이 났다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쟤는 고생하면서 그때 자기가 한 번 용돈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3,000원, 중학교 때 한 달에 5,000원, 고등학교 때 한 달에 10,000원. 그리고 대학 들어가선 이제 20살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용돈이 어딨어? 그리고 안 주셨어. 진짜로 한 푼 안 줬어. 그리고 항상 자신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월급을 받으면 그 시대가 아무리 옛날이라고 그래도 80년대인데 어머니한테 5만 원 딱 떼주고 다 자기가 썼어. 자기 품위 집에 술도 마셔야 되고 당구도 치러 다녀요.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집에서는 애새끼들이 굶든지 말든지 그러셨던 분이에요. 공경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같으면 공경이 안 되지. 내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엄마한테 몰래 용돈 받았다가 둘 다 죽을 뻔했어요. 우리 엄마도 돼지게 욕먹고 나도 돼지게 욕먹고. 그래도 지금 잘해요. 그래도 나름 용돈도 드리고 용돈을 달라고 그러셔. 안 줄라 그랬는데 달라고 그러셔서 드려.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가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라고 전화가 와. 그래도 가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공경이 시작되냐면 신앙이 잘 세워져야 공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잘 다 해주고 뭐 나중에 결혼할 때 아파트 해주고 뭐 차 해주고 집 해주고 결혼식 다 해주면 그럼 공경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더 안 준다고 더 안 도와준다고 안 찾아오는 게 자식이요? 그런 자식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경애와 공경이 사라지면 부모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의 이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도덕적으로라도 경외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는 아직 그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셔요. 돈으로 키울 생각하지 말고. 예? 때로는 냉철해지십시오. 내가 아내한테도 그래요. 뭐 안 도와줘서 자식이 뭐 엄마 아빠 미워하면 그냥 나는 끊고 산다 그래서 2년. 그런 자식 같으면. 물론 말씀으로 잘 키워야지 우리가. 바울은 부모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당시 문화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별로 존중하지 않았죠. 그냥 부속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 하기만을 원해요? 순종하기만을 강요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부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다 이렇게 해주라, 맞춰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이를 혼내지 말고 아이를 그냥 맨날 그냥 우쭈쭈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육을 하더라도 훈육을 하더라도 훈계를 하더라도 뭐로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노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혼낼 때, 자녀를 훈계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막 승질나면 뭐 없어. 그냥 막 발도 날라고 주먹도 날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죠. 예?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훈육이죠. 잘못된 훈계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훈계하란 얘기예요. 노엽게 하지 말란 얘기.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막 애들 눈치를 보고 애들한테 벌벌 떨어 잘못될까 봐. 난 아무리 맞고 컸어도 잘 살아 있어요 아직. 예? 그렇게 맞고 컸어도 잘 살아 있고 그렇게 맞고 컸어도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 근데 뭘로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매를 대야 될 일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내가 뭔가 잔소리를 해야 되고 혼을 내는 것도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르게. 그러니까 세상의 거를 뭐 너 왜 공부 안 해? 넌 지금 이거 숙제 안 해가면 너는 얘가 인간이 이렇게 성실하지 않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먼저 받아야 되죠. 그게 참 경계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내가 진짜 화가 나서 감정으로 매를 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얘가 바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잘 분별돼야 됩니다. 뭐 이제 다 키우셔서 뭐 매댈 일은 없겠지만 후회가 막심하신 분들 있죠. 예? 잘 키울 걸 뭐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도 모르지만 부모의 말은 자녀의 인생에 깊이 남는데요.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자녀는 평생 부모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자녀는 부모의 격려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이겨낸다고 해요. 근데 세상의 말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간다면 잘 양육한다면 얼마나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정은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그러면 그냥 다 오냐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오냐 키우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매를 대시죠. 때로는 훈계하십니다. 때로는 바른 길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그 안에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으로 숨을 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더 부딪힐 수 있죠, 그죠? 가까울수록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하진이가 그렇게 싸워. 아니 싸운다 그러면 또 우리 아내 기분 나빠해. 내가 얘랑 싸울 군번이 아니. 뭐다 다퉈 하여튼 뭐 말싸움을 해요. 근데 보니까 그게 가까워서 그래. 가까워서. 아들은 엄마가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말해도 엄마는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말해. 그래서 아빠한테 대지게 혼나지. 아빠한테 또 못 그래. 하도 맞아 나가지고 아빠 무서워. 좋아하면서도 무서워. 가까울수록 더 아픈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불러와요. 우리 가정 안에는 정죄보다 이해하고 분노보다 사랑이, 상처보다 회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누가요?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야 돼요. 세상은 가정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로 가르쳐요? 이득으로 가르쳐요. 이득. 이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러지 않아요? 더 성공하길 바라고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높이 올라가길 바라고 남들보다 더 남들을 이기길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과는 완전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고 걔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뭐부터 잘 세우셔야 돼요? 신앙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예요. 그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잘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란 말이죠. 이건 부모에게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뭘부터 세워야 되겠냔 말이죠. 학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학원 보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얘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뭐가 먼저 우선순위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인생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겠고 좋은 집에 살 수는 있겠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구경하면서 살 수 있겠죠. 몰디브 가니까 5천만 원짜리 호텔이 있던데 누가 나 좀 거기 좀 보내줘요. 바다 속에 있어. 우리 하은이가 맨날 거기 가지 나오고. 야, 넌 아빠를 잘못 만났다. 차라리 남자친구를 아니 남편을 그 부자 남편을 만나라 그럼 갈지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가서 하룻밤을 묵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정말 기쁨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신앙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 다음을 가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이 아이들에게 경쟁을 가르칩니다. 이기라고 해요. 남보다 앞서가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뭘 가르쳐요? 믿음을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지.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믿음의 교사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땅의 물질을 부어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믿음의 교사로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걸 버려 자꾸.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아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당연히 공경받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냥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 내 자녀도 하나님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가 좋은 부모라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자녀에게 뭐 많은 걸 주어서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결국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경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게 공경 같잖아요. 부모한테 잘하고. 근데 그게 끊어지는 순간 그 아이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키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공경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을 만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지 못했고,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녀는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 또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야, 기도해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그래? 부족해? 이러고 다 빼주지 말고 그거 빼줄 거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세요. 헌금. 또 웃자고 하는 얘기, 저 목사 맨날 돈만 밝힌다 그러지 말고.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아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를 해야 아이도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부모가 신앙의 말을 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아이도 자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인 거죠.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모가 안 도와주면 뭐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아니 뭐 목사님이 저기 뭐 그 가정 가서 계속 살 것도 아니잖아. 결국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나 자신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가정 안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먼저 뭐가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뭐 여러분 또 5월 8일 날 찾아온 거 가지고 감동하지 말고 에?
생일날 와서 뭐 용돈 주고 막 용돈 팍팍팍 싸가지고 뭐지 요즘에 이거 쫙 뽑는 거 있던데 난 그거 할 능력은 안 되고 그런 거 받았다고 감동하지 말고 진짜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용돈 드리고 와서 뭐 케이크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감동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경외가 아니요. 진짜 공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딱 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치고서 너 하나님 똑바로 안 믿음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어?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에?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고. 100만 원 가지면 또 마음이 흔들릴라나? 10만 원인 패대기를 쳐도 이게 100만 원이면 조금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경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십시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뭐 꼭 시간 정하고 딱 맞춰서 막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늘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게 가정의 예배가 되죠. 뭐 또 정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가정의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맨날 아내랑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어떤 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막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가정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늘 그래도 어찌 됐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마음 중심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제가 그러죠? 독박육아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 정말 귀한 선물을 왜 그걸 마치 그냥 나 혼자 뒤집어 쓴 양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아껴주고 내가 더 품어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문혜 목사님? 독점 육아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단은 가장 먼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믿음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단은 그걸 알아요. 가정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녀를 완전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야.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는데 대학교 가면 들었겠어요? 사춘기는 그냥 잠시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언젠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부모로부터.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늦었습니까? 다 컸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걸 지금이라도 다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싸우란 얘기 아니야. 오늘 말씀 듣고 와서 또 자식한테가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이러란 얘기가 아니라 울어야지. 부모가 됐으니까 울어야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고
공경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꽃도 주네. 꽃도 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런 가정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셨음에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까지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사랑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금 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